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느 때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한 주간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을 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한국에는 많은 이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또는 한국은 가면 안 된다, 오면 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때 어제지요, 부산광역시의 홈페이지에 하나의 포스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포스트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확진자가 많다고요? 압도적인 검사로 빨리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확진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를 이렇게 해보면 일본, 미국, 한국과 비교를 해보면 그 환자들을 또 그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검사하는 수 자체가 아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을 비교해보면 그 숫자는 10배, 10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저렇게 작은 사람밖에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한 번 검사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만 원 정도 그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받고 싶어도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본토 국민을 검사한 것은 불과 1000여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6만 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타임지에서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해줬습니다. 한국은 진단의 능력이 우수한 데다가 언론에 자유롭게 언론이 보장되어 있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가져서 그렇게 보도하고 그렇게 치료하고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안전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BBC에서 방송했던 것처럼 영남대학교에서는 드라이브 스루라에서 그냥 차를 타고 5분 만에 10분 만에 검사가 끝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검사, 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 사람들을 치료할까, 한국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한국이 지금 위기로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이 이 위기 가운데 속에서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 위기가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의 순간 속에 다시 한 번 더 한국인의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또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기가 닥칠 때 위기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위기를 기회로 경험하는, 기회로 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칩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이 20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었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언약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를 함부로 취급하다가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여 기럇 야아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아무도 이 언약궤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을 적도 이겨내고 모든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그것을 잘못 다루었던 이 호기심 때문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움 없이 2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그 결론은 하나님 없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데 그들이 2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을까요? 하루하루 하나님 없이 살아가 보았는데
정말 우리가 뭔가를 될 것처럼 해봤는데 더 고달프고 더 힘들고 더 지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격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2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없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무엘이 계속적으로 백성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그 20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지금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너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계속 외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백성들이 이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 섬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같이 섬기지 않았느냐? 그거 버려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제 내 모든 삶의 중심, 내 모든 삶의 진짜 은혜는 하나님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셋과 너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사무엘이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할 때 그래? 그러면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이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미스바로 모여야 됩니까? 그것은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실 미스바라는 것은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정치적인 장소가 미스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미스바에 모여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모여라. 이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언약을 갱신해야겠다. 모여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스바에 모였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리고 그날 온종일 금식을 하였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붓는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한 나라이지만 이 팔레스틴은 물이 그렇게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생명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이 어떤 신입니까? 그들은 폭풍을 담당하고 땅의 농사를 담당하는 풍요의 신들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기면서 우리의 풍요로움은 저 신이 준다. 저 신을 섬기면 내 인생이 잘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것입니다. 또한 그 행동은 두 번째로 종일토록 금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내 목숨,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래 금식은 회개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는 것처럼 생각했던 이 착각,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물을 붓고 금식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죄를 지으며 자신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20년을 살아보았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마음대로 섬겨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잘못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이 그냥 내가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멀어졌으면 다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명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기 시작하고 다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스바를 향한다, 미스바에 모여라 라고 하는데 우리의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물론 교회일 것입니다. 1차적인 것은. 그러나 오늘처럼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디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을 예배의 장소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 먹고 마시고 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장소였다면 이제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기도함을 통하여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혹시 내 힘으로 살아왔고 지금까지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이 잘 되면 그것만큼 큰 저주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친다는 것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모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미스바에 모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탄이 가장 싫어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가정이 예배의 장소로 바뀌고 내 일터가 예배의 장소로 바뀌고 내가 만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역사가 있다면 사탄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언약이 갱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사탄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도록 하여 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블레셋을 이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고 나니까 그들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어도, 우리에게 뭔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그들은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달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거니까 제발 우리 하나님께 당신이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그렇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번제를 드리고 있는 순간 저 눈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편은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블레셋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사무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옵니다.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왔을 때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강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숫자,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조바심이 나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숫자나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까이 오는 블레셋을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진동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기 위해 모였습니까? 사무엘의 말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칼이 있고 그들에게 무슨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방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레를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직접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큰 우레를 들으면서 무서워서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죽이기 시작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버린 무기를 들고 아마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도망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갈 아래까지 도망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내려가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땅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전쟁이 마무리될 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무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놔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셔서 백갈까지 이르게 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땅을 다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상상하지도 못한 그 백갈까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들에게도,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내 사업터에도, 내 인생 가운데 속에도 정말 상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하기도 힘든 모습일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았다면 그때에 내가 물에 넘어지고 그때에 그 백성들의 칼에 넘어졌을 때 그때에 내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내가 왔구나 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부름받기 직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능력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내 인생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나의 지식을 뛰어넘어,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내 형편을 봐라.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공부한 것도,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 이것밖에 못하고, 건강도 그렇지.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 비교가 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하고.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미스바의 하나님이 없어서는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셨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고백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온 백성을 향하여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사람도 저보고 설교를 좀 바꾸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오늘 성도들이 교회당에 못 오는데, 예배당에 못 오는데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설교를 하면 교인들 생각에 뭐라고 설교를 듣겠냐고. 이거 나중에 진짜 교회에 함께 예배 다 같이 모일 수 있을 때 그때 설교하면 더 좋지 않느냐,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안 그래도 설교를 바꾸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 할수록 어쩌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저에게 자꾸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더 강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영시를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는 서두에도 말했던 것처럼 물리적인 장소가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로 말하면 교회당이 맞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가 국가적인 형편 속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미스바는 어디일까요? 무슨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게 가정이든지 식당이든지 그게 어느 부분이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자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미스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다른 것도 이 자리에 살아왔고 지금까지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삶이었다면 이 시에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장소, 그게 바로 미스바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TV를 틀어놓고 인터넷을 보고 휴대폰을 보면 볼수록 정신이 사납습니다. 아니 마치 그 모든 뉴스를 계속 듣다 보면 오늘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 아니 이 나라가 당장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TV를 끄고 컴퓨터를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 위기가 되면 될수록 진짜가 발견되는구나. 위기가 되면 될수록 진짜가 보석이 빛나게 되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다 버려도 다 포기해도 되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가 내 인생에서 제거되어도 내가 불편함이 없는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버릴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그게 바로 예배 공동체의 교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에베네셀로 도와주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자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 대구나 경남이나 경북이나 또 서울이나 수많은 지역에서 고통하며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을 불쌍히 계시고 이 땅이 다시 하나님께 회복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참다운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기까지 끝까지 도우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